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갈증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갈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 속에서 느끼는 갈증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부에 대한 어떤 갈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 살아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죠? 그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생명, 이건 꺼지는 등불과 같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래 살아야 120년 사는 겁니다. 근데 육적인 갈증으로 살아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10대, 20대, 30대 이럴 때 있어요. 제가 그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가 80, 90 막 이렇게 100살, 120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20대, 30대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도는 육체의 생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느끼는 갈증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육신적인 삶을 탐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막 치기 직전 있죠, 이게. 이제 인류의 막 종말의 때도 오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나라의 종말도 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돼요. 뭘 힘든 시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와요. 이게 노아의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재난이 임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육체의 갈증이 아닌 영적인 갈증에 만족함을 누리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늙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데 물론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기도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열심을 내. 아주 뜨거워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되면 시무룩해져요.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아멘, 이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육신적인 눈만 뜨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좀 이쁘게 꾸미고 살까, 좋은 걸 먹고 살까, 이런 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걸 보면 그게 내 영적인 수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뇌라고 그랬죠. 번뇌. 우리랑 관계없으니까 까먹어도 돼요. 뭐라고요? 번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여호와의 불의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 사탄이 들어오니까 온종일 번뇌에 시달려요. 번뇌. 이 번뇌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가 할까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온통 세상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로 그냥 꽉 차가지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사위인데. 자기 사위고 자기 며느리고 자기 자식이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창을 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 악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번뇌에 허덕이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시대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기도의 단계가 있다고 했죠. 간구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가 기도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가 도구의 단계고, 마지막 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나왔나? 뭐라고? 감사. 언제 네가 그런 얘기했냐, 그런 표정인데, 처음엔 다 간구로 해요. 간구. 제가 여러분 새벽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분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 평생에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단계로 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계예요. 다른 건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여. 이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보여. 새벽에 막 좋고, 오늘도 찬양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찬양이 좋고, 이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다. 이래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뭐가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느껴져요. 이게 도구예요. 중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새벽마다 저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과 온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의 막 제목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제가 밤에 나가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빨리 가죠. 그런데 목사님들, 이제 권사님들은 기도 더 하셔야 돼. 왜 내가 나오면 그냥 따라서 나오려고 그래. 나는 그 새벽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새벽 예배 딱 하고 가서 그 맑은 정신의 영상을 만들어요. 새벽 기도를. 막 만들고 있는데 막 시키면서 내려와. 좀 더 기도하고 내려오지. 뭐 이렇게 빨리 내려와. 내립니다. 권사님들은, 목사님들보다 배는 더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2배는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좋았어. 네? 이게 도구의 단계가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온통 도구라는 것은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막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말을 없애자. 우리가 중보자가 아니다! 싸워가지고, 언제 내가 중보자고 하면서 내가 중보자로 했던 적이 있어? 중보 기도란 말을 얼마나 좋아. 그죠? 요즘 또 이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온통 이 사람 뭐밖에 없어? 감사야. 마지막 단계 감사. 왜? 응답됐다는 확신이 있어. 왜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했거든. 그러니까 도구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예요. 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내 문제가 서서히 해결돼. 사랑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 영적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식사하는데 우리 김혜수 권사님, 목사님 여기 앉아보래. 앉았어요.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고관절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보면서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걱정이 된 거예요. 또 이상이 있나? 잘못됐나? 아니, 분명히 이게 고관절이 요만큼 남아있었는데, 여기 동그랗게 관절 있잖아요. 요 대퇴 관절. 요만큼의 관절이 남아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의사가. 왜냐면 자기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더 나빠져야지. 나이나 작아요? 50아홉이잖아. 권사님이. 나보다 1살 많아요. 나이도 많은데, 이게 점점 더 세포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왔는데, 아프다는 것은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김은혜 권사님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59세로 사시길 건강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저절로 영육이 강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이다 보니까 제일 추한 게 뭐냐?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는 거.
내면의 아름다움 없는데 50만 원짜리 화장 떡칠하고 다녀봐. 예? 50만 원짜리 머리 하고 다니고 어디가 성형수술하고 그거만큼 추한 게 없어요. 은혜 안에 신앙 안에 곱게 늙어가실 축원드려요. 제가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 세대가 복되냐? 제가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머리를 찬빗으로 빗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 머리 쪽을 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온종일 동네에서 싸우는 일이 없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얼굴에 빛이 나. 이런 할머니들 보고 자란 손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정신들 좀 차리시란 얘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큰나무교회 그래야 돼요. 어떤 분들이 우리 큰나무교회는 노인들한테 얼마나 다행스러워. 예? 아니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어떻게 막 싸움을 하는데 보면 다 젊은 뭐 안수입자리에서 싸움이나 우리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아이고 고천국인데 뭐 싸워. 예? 사이좋게 지냅시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감사해요. 오늘 서론하다 끝나려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갈증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우리가 목마름, 갈증, 배고픔, 갈증 누가 많이 느낀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이 많이 느껴요.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지고 힘들면 이런 갈증도 없어. 이제 먹는 것도 귀찮아져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따 끝나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가겠지만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한 주 안 갔더니 그냥 어떻게 궁금해하지도 않고 언제 오냐 물어보지도 않네. 그래서 내가 한번 따지려고 와서 왜 안 물어보지? 동생들한테 얘기하지 말아야겠어요. 걱정할까. 근데 자꾸 식사에 가면 이제는 처음에는 반을 남기더니 이제는 한 숟갈 드리고 예? 자꾸 나한테 밥을 주네. 먹으라. 그래서 내가 막 억지로 드시라고 다 드시라고. 그러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입맛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갈증이 남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강청하냐? 막 이게 땡깡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막 간청해가지고 떡새덩이 성부 성자 성령 구했다 이렇게 설교하시면 나 깜짝 놀라. 내가 다 부끄러워. 무슨 떡새덩이가 성부 성자 성령요? 그냥 떡이에요. 배고플 때 먹는 떡. 근데 여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가서 간청할 때에 힘있게 간청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가서 괴롭혔던 과부가 나와요. 이 여자가 왜 계속 찾아가서 막 괴롭혔을까요? 재판장을. 나는 정당하다 그거야. 그죠? 난 억울하다 그거예요. 난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당한 이유가 간청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성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강권적으로 청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멘. 그냥 사그마니 막 눈 비비고 갔다가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하고 가는 그게 아니야. 아니 기도했으면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은 못 받아서 그건 우상숭배자나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응답받는 게 참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기도 응답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누림이 다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림이 다른 겁니다. 북한에 안테나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지금 러시아로 10,000명 파병하겠다고. 북한이 왜 10,000명 파견하겠어요? 300만 명이 굶어 죽으니까 이 젊은 정말 피 같은 정말 이게 내 심장 같은 아이들을 그 전쟁터에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월남전 보세요. 얼마나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6.25 세대 지나오고 월남 파병 가고 독일 파병 가고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면서 울었대잖아.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힌 세월을 우리가 잘 지나온 거예요. 지금 북한이 지금 그래. 근데 북한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에요? 북한은? 예?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야.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한복 장로님도 이북에서 오셨잖아. 먼 친척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한 민족이라니까. 내 자식이 지금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강권하여 청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정말 우리가 잠들 수 없어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왜 그냥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약속. 뭘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문서예요, 문서. 그렇죠. 우리가 뭐 보증금 한 2, 300에 그냥 어디 월세 한 50만 원 들었다면 그런 문서는 잃어버려도 돼. 2, 300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세를 강남 같은 데는 막 몇 억씩 되잖아요. 그럼 그런 계약서는 잘 보관해 놓겠어, 안 보관해 놓겠어? 얼마나 잘 보관해 놓겠어요? 성경은 이게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약속이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 약속이라니까 이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분은 2만 개 이상의 약속을 찾아내고 조영규 목사님 간증할 때 8,000개 찾아냈다고요. 8,000개. 그러니까 8,000개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몇 개를 찾아내야 돼? 어떤 분은 23,000개 막 찾아내고 그러대요. 약속이. 이분이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죠. 조영규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성경 읽다가 약속된 데 다 손으로 졌다. 그리고 내게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일독하래서 믿는다 내가. 그러지 말고 읽으면서 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어도 밀릴 것 같은 능력이 오더래요. 약속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강권하여 청하냐 옆집 가가지고 자기한테 벗이 왔어요. 이 마을의 법, 유대인들 당시 팔레스타인 법은 뭐냐?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거 잘합니다. 세계 테마계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권 사람들 다 그쪽이잖아요. 다 그 동네잖아. 거기 이스라엘 이라크 이쪽 가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게 없는데 이 모슬렘들 축제 기간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 그랬어요. 국어를 하면 한 달에 8천만 원씩 국어를 했답니다. 별로 안 놀래네. 우린 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린 다른 갈증이 있기 때문에. 왜냐? 그렇게 가난하고 나그된 사람을 대접하는 게 이 사람들의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누굴 대접했어?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마을에서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나그네가 오면 도와줘라. 이게 마을의 영광이다. 근데 내게 도와줄 것이 없으면 옆집 가서 누구에게라도 청하면 아무리 어려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막 청하니까 내가 이미 누웠고 내 자기들도 다 침실에 누웠지만 네가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이게 우리 마을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 않았어요? 하였다니까. 여러분 오늘 9절 이하 말씀 보세요. 구하라 구하는 에게 주실 거죠.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실 때까지 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40일 금식기도 365일 철야.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에게가 찾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구해야 되고 저것은 안 구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라고요? 이름. 약속 이름 약속. 요한복음 1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13절 14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도 내가 신앙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관계를 회복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약속,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뭐냐면 조사할 것도 없어.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호와 이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로 나타나요?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나고, 모세가 애굽에 갈 때 뭐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이름 가지고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름, 여호와 이름. 지팡이 들고 애굽 간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지팡이 바라보고 모세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막 하여튼 성경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문제인데, 나는 죄가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아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다 교도소 가도 누구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교도소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데는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열정을 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라는 거, 자녀. 호족에 있다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누가 있어요? 내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자녀인데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지. 까칠하고 뭐 유순하고, 그래도 다 똑같은 건 뭐야?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벗됨을 인하여는 안 되지만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자녀가 왜 중요하냐? 자, 은혜는 뭘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도 여러 가지 말해서 이제 관계를 통해서 온다. 은혜가 뭘 통해서 온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이게 질이 달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은총을 의인과 선에게 다 베풀어지만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성경과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면 전갈을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응답은 뭘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전에 그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오병선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내 평생에 목사 되면서 내 멘토가 된 세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여튼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저도 그 신학교에서 만나보니까 우리 바로 옆 동네 사람이야. 거긴 봉강면, 우리는 은청면, 상주 콩구석이 총구석인데, 거기는 봉강은 더 총구석이야. 그분 앞에 차마 그렇게 얘기 못하고. 근데 이제 갔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그 상주 이쪽 지방은 이 사투리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거기 봉강 사람, 머리가 참 좋아요. 막 히브리 말로 시편을 막 줄줄 외워. 그런데 방언을 못해요. 성경 체험이 없어요. 3년 작정에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3년 처음에 준비를 요런 뻑적지근하게 하시더라고. 그 앞에 이제 기도한다고 해놓고 옆에다 불 달고 책상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이제 그때 그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사찰 비슷하게 할 때예요. 거긴 항상 그래요. 사찰했다가 전도로 올라가요. 그 내가 이렇게 보면서 뭐 도와도 괜찮다고 동그랗게 말고,
그 처음에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 전에 막 또 기도하더니 그거 좀 오래 버티더만요. 한 1주 하니까 이제 이러고만 계세요. 기도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 3년째. 세상에 아주 찔기지. 이거를 한 1년 반을 한 거예요. 막 말을 해서 한 1년 반 하고. 3년째 되는 날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도가 하느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난 버린 자식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게 정말 속에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야. 막 유창하게 막 기도하고 막 통보기도 하고. 근데 실상은 속이 컬컬하잖아. 응답이 없잖아. 난 막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안 오는 것 같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은 뭐 환상 이런 걸 얘기해요. 신학교 교수니까 무슨 환상 이런 걸 아예 말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방언이 터졌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 땅에 지구에 너 하나만 있어도 내가 내 아들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뒤집어진 저도 신학교 4학년 때 이 체험이 있어요. 광주기도원에서 참 내가 광주로 올 줄 어떻게 해서 그때는 광주기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어디 자리를 먼저 찾아야 되느냐? 내가 자녀라는 자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가 어떤 자녀냐면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16절에 우리 아래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는 자녀됨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자녀로서 당당한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냐?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이 증거해주고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깨우는 걸 들어야 돼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 왜냐?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딸 얘기 안 하려고 아들 얘기 안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데 우리 딸한테 어제도 오다가 배고프다니까 그럼 아빠가 뭐 하나 사줄까? 괜찮아 먹어도 돼. 아빠의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역도 선수 만들어 놓은 건 아빠 책임이라는 거지.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 내가 옆에 태우고 갈 때마다 참 다리 보면서 걱정이 나와. 왜?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다리는 나보다 더 두꺼워. 그래서 이제 내가 받은 응답은 뭐냐?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이뻐할 사람이 있을 것을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딸한테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한 거예요. 목표가 나는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가는 거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다릅니다. 병원 가서 사람 다른 거하고 저한테 왔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냐? 저한테 왔을 때는 문 열자마자 앉자마자 방구부터 끼거든. 이게 아주 사람들한테 가서는 뭐 잘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뻑하. 그냥 벌써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1년, 2년도 안 됐는데 병원을 다 휘어잡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친밀해야 됩니다. 많이 말할 필요가 없어. 다 알아, 몰라. 안 되니까요. 뭐 필요한 거 없나고 막 물어보고 싶어, 그냥. 아버지는. 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래.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방인 외식하는 마음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한번 때리는 게 연단이에요. 매일.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자녀로 가야지, 뭐 빚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로 가야 돼요. 자녀. 나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3살배기처럼 그렇게 하세요. 자, 아까도 이렇게 애들, 와, 손봐주세요. 야, 이러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훑어봐. 아빠는 아닌데 비슷하게 생겼네.
얼굴이 넓적하잖아. 우리 조경이나 나나. 그러니까 시아빠가 아닌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또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꼬셔도 안 와. 예?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야 돼. 순전하게 3살 배기 4살 배기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기도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소명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소명을 잃어버리면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이라고 지난 얘기인데 자, 이 사람이 떡을 왜 구했겠어요? 섬기려고. 그죠? 아니 벗을 섬기기 위해서 떡을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3절에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떡이죠. 그러면 성령을 주실 때는 정말 영혼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듯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래야 해방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떡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떡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이 더 깊어져야 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강화문 가지 말라고 어떤 분이 묻더라고. 강화문 가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온 나라가 다 가요. 누가 좋아하느냐? 정강훈이가 좋아할 거예요. 지가 갔으니까 또 저거 하겠지. 이런 악한 자들이 득세할 거예요. 안 가도 돼요. 지난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새벽마다 부르지 않아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에서 삿대질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창을 열고 앉은 자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겁니다. 아멘. 지금은 내게 어떤 갈증이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내가 일주일 내 살면서 어떤 갈증이 있는가. 정말 예수 이름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기도의 영성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협박하고 경고하면서 설교를 끝내는데 하나님은 기도시키는데 도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새벽 기도하세요, 수요일에 나오시고 할 때 신사적으로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발에 불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사무엘이 올 수가 없어. 사무엘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사무엘이 와야 엘리 시대의 영적인 이 저주를 끊고 사무엘을 통해서 온 나라의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하네요. 한나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 있다고? 제가 간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허구한 날 아프고 사방 아프고 그때 나중에 뭐라고 하냐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우리 기도시키려고 하나님이 너를 때렸다. 내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왼수가 진짜 시원해졌고 응? 저 이렇게 많이 어릴 때 병체도 많고 정말 어릴 때 힘들었어요. 빌빌거리고 맨날 학교 가면 애들한테 막 떠돌림 당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얘기했죠. 동덕교회 최호 목사님이 5번을 찾아와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우리 아버님이 안 간다고. 물론 이제 아들 때 와서 됐는데 그게 하나의 하나님이 기도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강건하게 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갈증이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갈증이 허덕이는데 내가 느끼는 갈증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놀라운 사랑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만족함,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이 터지는 은혜가